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지옥. 근데 성경에 지옥에 가는 것을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황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시록 20장 10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놓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 자,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영이 자라지 않고 늘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풀무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풀무불.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황불과 풀무불은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자들에게 주는 말은 유황불이고 구원을 얻긴 얻었어. 그런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죽었네. 이런 사람도 풀무불을 경험해야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니 그 불이 바로 풀무불입니다. 풀무불. 그래서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들도 풀무불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진 그들 가리켜서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에 이른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진리에 이른 자는 영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진리에 이른 자들은 무엇을 경험하느냐?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 안에 속한 자, 영생 안에 들어간 자들은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숙해야 돼? 왜 우리가 신앙에 자라나야 돼요? 진리를 해야 되니까. 구원받았다고 땡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다 똑같이 가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럼 뭐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어요? 열심히 사명 감당할 이유가 뭐 있어? 인내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에 이르는 자가 돼야 돼.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 그래야 영광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때의 영광의 빛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제가 누리는 게 목회하면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어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잘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이 소망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제가 뭐 온전한 성숙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같이 그 성숙의 고지를 향하여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배우고 그 믿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 홀로는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진리 안에 들어가는 자, 진리에 이른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들이에요. 자, 천국에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은 합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그래서 이 합력하는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서로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생명을 받고 또 생명을 받고 그러면서 성숙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기 홀로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홀로 믿음을 지켜가지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관계. 오늘 성숙한 인간관계, 이게 제목이거든요. 이 관계를 무시하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면 아니 나 혼자 뭐 사랑이 됩니까?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 그런데 대상이 없어. 서로가 없어. 나 혼자 믿음 생활해가지고 누구를 사랑해? 대상이 없는데.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 이 서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의 성숙은 관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가 되고 서로 성도들을 이웃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이룰 수 있고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다. 믿음의 괄호 안에 믿음이 들어갑니다. 자, 관계의 실패에서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자, 너희가 뭘 가졌다고?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해야 되고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간다는 거야. 한마디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 그러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해.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한대요. 근데 아무개 누구를 사랑해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 못해요. 그 사람 미워 죽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어떤 대상은 사랑하지 못해. 그럼 하나님 사랑이 질자일까? 그건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결국 하나의 사랑이에요. 별개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다 사랑하시거든. 어떤 영혼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어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딱 미운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고 해요.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막 교회 와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지.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는 엉망이야.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일까?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고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패자가 되면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천국 입성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관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요. 믿음의 실패는 천국 입성의 실패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태도, 자세. 이게 달라져야 돼. 자, 세속화된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별입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 어느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해 주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회당 안에서 차별받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이걸 차별하고 있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막 얼마나 막 귀하게 영접하고.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너 그냥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앉을 자리도 없어. 안 돼.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차별의식이 있다면 참 큰일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차별의식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고 있다면 그는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관계에 실패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실패는 믿음의 실패요. 믿음의 실패는 천국 입성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거,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차별을 할까? 사람들이 차별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탐심 때문에 그래요. 내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는 참 귀하게 여기고 잘해. 근데 저 사람은 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그러면 무시하고 깔보고 말도 막 하고 천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회에서요, 그런 세속화된 차별의식이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아부를 해서 내가 득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막 선물 봉쇄를 하고 뇌물도 갖다 바치고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내게 큰 유익이 안 돼.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이게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막 큰 교회 가고 무슨 귀빈석이 따로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귀빈석이 있습니까? 모든 영혼들이 다 귀한 것인데 무슨 큰 힘 있는 사람이 막 교회에 오면 막 이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최고 좋은 자리를 안대를 해서 거기 앉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잘것없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하나?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속화된 모습 속에서 차별이 나오고 그 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고 이러면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야고보는 이 부자와의 인맥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런 세속화된 생각, 그런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해, 무시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요. 잠깐 있다가 떠나갈 이 땅에서 좀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택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그들도 택하셔서 그들을 구별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려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느냐 말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권력이 있든 없든 내게 유익이 되든 그렇지 않든 차별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어떤 사람이든지 다 귀하게 보고 대할 수 있어야 우리는 관계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고 관계에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의 성공은 믿음의 성공이고 믿음의 성공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간관계, 그 성숙한 관계로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최고의 법으로 주신 사랑을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랑을 성경은 최고의 법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을 때 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너희끼리거든요. 너희끼리. 지금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차별하고 저 사람은 어떻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속으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온전한가?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이 될 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살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든지 살면서 누구에겐가 미움이 될 만한 일 하나도 없이 사는 사람 있어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움이 될 만한 일을 무수히 반복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야.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해?
성도끼리는 더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면 안 되고 차별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대수롭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 놔요. 저 사람은 사귀어도 될 사람은, 저 사람은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친절하게 대할 사람은, 저 사람은 투명인간 취급할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차별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면서 살까? 세속화돼서 내 안에 어떤 말 욕심으로 가득 차서 방금 드린 말씀처럼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차별이 그렇게 큰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이, 차별이 뭘 죄야?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를 차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는 차별은 죄 중에 죄요, 중범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 자, 한번 9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네, 사람을 차별해야 되면 뭐 하는 거라고? 그 죄야, 죄.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거야.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지금 야고보가 이 차별을 무엇과 견주어서 얘기를 하냐면 살인죄, 가늠죄와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 엄청 큰 죄라고 생각해요. 어떤 성도가 사람을 죽였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아?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간음을 해서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래.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별을 했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너무 쉽게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차별하는 죄는 살인죄, 간음죄 이런 것들과 견딜 수 있는 엄청난 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막 차별해서 그 사람이 왕따가 됐어. 근데 이 왕따가 간 사람이 너무 외롭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자살을 했어. 그런 일 많잖아요. 학생들 중에 왕따 당해가지고 자살한 사람 무지 많아요. 여러분 차별은 살인 행위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차별하면 그 사람 죽고 싶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자살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차별이 엄청난 죄라는 걸 이게 깨달아줘야 돼. 이게 차별이 이게 큰 죄구나. 그래야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차별이 죄라는 의식이 별로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근데 오늘 성경은 차별은 죄 중에 죄다, 중범죄다, 살인죄와 같다, 간음죄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13절 한번 읽어봐. 13절 시작.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자들에게. 차별한다? 그런 자들은 국률이 없다는 거예요. 국률이 없는 그들에게 국률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차별이 얼마나 큰 죄가 되면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근데 차별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냐? 자, 그게 또 8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라고?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셔. 잘하는 자에게 천국을 상급받게 해주어.
그런데 차별하는 것은 이 최고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잘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시오. 왜? 공의 하나님이니까. 국률 없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싫은 사람, 이건 차별이잖아요. 차별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앞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축복인 줄 아셔야 돼. 왜? 그럼에도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에게 상을 줘. 그리고 그는 천국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안 쳐다보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그건 내 안에 미움이 해결된 게 아니야. 그냥 숨고 피하는 것이지. 그런 모습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든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 그게 어떻게 되느냐고요?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내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 갔을 때 영벌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고 난 후에 엄청난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 죄를 뛰어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는요, 내 안에 원수가 없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고 이래도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지.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이 최고의 법을 잘 지켜가면 우리는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 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야. 사람이 자꾸 믿음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믿음이 뭐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네.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네. 그럼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게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심장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그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기억해라. 그 믿음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믿음 가지고 사니까 차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부인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차별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념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인일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결단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만들어가고 관계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나가는 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 차별과 구별의 차이를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2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유하시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고 사는 그 삶이 구별됨이야. 우리가 차별하고 살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구별이 안 되잖아. 똑같잖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차별하면서 사네. 관계가 깨지고 막 그러지고 이러고 사네. 그러면 불신자들과 뭐가 달라? 구분이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처럼 차별하지 않아.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 그러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차별하는 자가 아니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래서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공자가 돼서 우리 모두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